해야 되는지 처음 일이라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잠깐 묵상한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해서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좋은 행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야 하는데 참 어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죠. 참 이것은 하늘의 천사가 전하여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즉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참 마리아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그러나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하시며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던 내용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두렵고 또 놀란 일이지만 그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손에 큰 무기를 새로운 무기를 준다든지 마리아에게 무슨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곳이 은혜 받는 자리다 뜻이죠.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10몇 년 동안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윗과 함께하자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든 곳에서 환난 가운데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군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미암아 다윗과 다른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평안, 은혜 받았다고 해갖고 코로나19가 사라진다든가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이 처녀, 이 시골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히 뭘 지혜가 있고 무슨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가문의 공주로 태어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 처녀의 몸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간 사람 중에 마리아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도무지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가,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여인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가 된다 하면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모습은 항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가지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 모습을 어떻게 꾸며서 이러려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형편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좀 모자라도 말을 못해도 내가 어떤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쓰임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내 형편이나 내 어떤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저주시는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은혜 받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전한 말씀이 우리 그 31절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에게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고 앞이 캄캄한 그러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정원했습니다. 약혼을 한 사이사니까 1년 동안은 유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법에 보면 만약에 약혼을 해놓고 1년 동안 그 안에 무슨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파혼당하고 모든 배상을 다 물어줘야 되는, 또 때로는 심지어는 다른 남자와 어떤 문제가 되면은 돌로 체험을 당하는,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는 건데 이걸 누가 증명해 주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된 요셉이 증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캄캄한 일이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멸당하고 비웃고 친지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이
그래,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생각하지만 나에게 그와 같은 수준이 떨어졌다 합시다. 내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일, 증인 될 사람도 없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명할 조차도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거의 목숨 걸고 오늘 마리아에게 들려준 소식이죠.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참 어떤 때는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금정 보건소 옆에 가서 같이 이제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정말 줄이 길긴 길대 2시간 좀 안 걸렸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소리 하나가 들렸는데 스피커를 들고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찬송 소리가 나는 그런 지나가는 그 전도차 이런 걸 하나 봤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신 분이 뭐 천 명 가까이 된다고 합시다. 그 1000명 정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욕할지도 모릅니다. 이 판국에 지금 어떤 때인데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뜨끔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하는 시대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고는 그런 일들을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듣는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름까지 그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확정 지어 주시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영원한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또한 그가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름받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까? 오늘 마리아처럼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 상태에서 은혜 받은 모습을 드러내고 참다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내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내가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든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만큼 보람있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역, 내가 주의 일들을 하는 것, 꼭 뭐 나가서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에 내가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함으로 알려나 어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저 말씀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뭐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라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뭘 얘기하느냐면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히 삼손과 같은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냥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까지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힘을 주는 능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능력을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도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참 비겁하게 미디안이 뺏어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보면 밀을 타다가는데 포도주틀 그런 숨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타다가는 그런 비겁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내서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네가 미디안 군대를 치라.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시오. 해가지고 2번이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서 징조를 보여주시오. 그래도 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300용사와 함께 이제 미디안 진영에 가서 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 속을 친히 보여주시고 나중에 쓰임받았던. 그래서 비록 기드온과 300용사는 적은 수이지만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랴. 사사기 한번 봅시다. 7장 한번 말씀 봅시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와 베스바에 이르고 또 담바스에 가까운 아베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300용사가 횃불 들고 깨가지고 좀 흔들었던 것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그래서 300명뿐이 안 되는데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도우셔서 한 거죠.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일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한 아이의 탄생 소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마리아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사도로 써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 그들을 만나시고 도우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물러나가게 되고 그것이 변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많이 귀 기울이기 쉬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소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이스라엘 영적인 왕을 만나 영존하실 것이고 그는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한 그런 이야기는 한두 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약속하시고 평상시에 있으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할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복음은 우리 예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을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위대한 자라고 모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이 직분이 모세와는 비교 안 되는 직분이라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느냐?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어떤 직분 맡은 것을 세상의 왕이 되는 것, 세상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세례를 베풀었다든지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무의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고 이뤄야 되는데 그저 이것은 있으면 하고 되면 안 되면 말 거고 오늘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탄생의 소식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한번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누구한테도 얘기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 낳았어요. 우리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그것도 사입 해가지고 남자 그것을 이렇게 해갖고 날 수 있는 그 정도 합니다. 그런가 그런 거 없이 그저 순수한 처녀가 아무것도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리아에게 들려진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처녀인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머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리진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모세의 사건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인 시각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져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은혜의 말씀들을 던져주시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말씀을 진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엄청난 넓이에 깊이에 무한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좁은 생각 때문에 이것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요. 이 세상에 인간적인 지식을 갖고는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를 받아도 잔잔해집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오늘 38절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파혼당할 가고 돌로 맞아 죽을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서 그 아들이 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뭡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종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그대로 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난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거나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묻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 하소연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종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님이 내 나를 쓰신다는데, 마음대로 쓰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런 호로자식이라고도 말하고, 참 그런 사람들은 감사도 없고 부모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즉 효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일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자신이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 내가 희생해도 됐다고 하는 그런 희생의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탄생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모진 순환과 역경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도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에 이런 정말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어떤 수고, 믿음의 그런 결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이 하나의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만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즉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